우리 사회는 점점 개인주의적인 삶이 팽창만연해가는 그런 사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지도 않고 도움을 주지도 않고 각 사람은 자기 힘과 능력에 따라 자기 책임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점점 삶이 각박해지고 삭막해지는 사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성경 누가복음에 보면 16장에 부자와 나사로 얘기가 나오는데 부자는 나사로에 대해서 어떤 해를 끼치거나 그 재물에 손을 대거나 그를 향하여 피해를 입힌 적이 없었습니다. 부자는 다만 다른 사람 놀 때 열심히 일했고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근면하게 일을 해서 성공하고 자기가 일한 대가를 누리고 즐기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부자는 결국 지옥에 가고 말았습니다. 부자가 이렇게 한편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나사로에게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나사로에게 무슨 피해를 입힌 적이 있습니까? 나는 그에게 해코지를 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랑해야 될 때 사랑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꼭 살인죄를 범하고 도둑질을 하고 간음죄를 범해서만이 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않는 것, 할 수 있는데 하지 않은 것, 알고 있는데 베풀지 않았던 것,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이웃에게 피해를 끼친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나는 열심히 공부했고 다른 사람 놀 때 열심히 일했고 내가 열심히 살아서 내 능력 가지고 살았는데 누가 나에게 뭐라고 하겠습니까? 일리가 있고 합리적인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힘과 능력만 가지고 살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위험하고 무서운 교만한 생각입니까? 제가 예전에 천안에 디아코니아 자매라고 하는 개신교 수도원이 있습니다. 이곳에 공무원에서 영성훈련에 참여한 적이 있었습니다. 원장님께서 한 가지 희한한 경험하지 못한 영성 묵상하는 훈련을 소개를 했는데 사물을 붙잡고 시간 여행을 해보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성도님과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볼펜 하나가 있습니다. 1,000원짜리 볼펜 무슨 묵상거리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볼펜이 과연 1,000원 가지면 여러분 똑같이 만들 수 있겠습니까? 한번 시간을 거슬러 가보겠습니다. 이 볼펜을 만들려고 하면 플라스틱이나 잉크를 만들기 위하여 유전을 발굴해야 됩니다. 그러면 중동 지역의 10사의 나라에서 뜨거운 햇빛을 쬐면서 자기 가족의 생명에 책임을 진 가장들이 가서 그 모래벌판에서 유전을 발굴해 올립니다. 수만 명이 그리고 가족들까지 합치면 수십만 명의 삶의 무게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유전에서 이제는 유조선을 통하여 운반해 와야 됩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이 조선소에서 뜨거운 이 여름에도 폭염을 이겨내면서 생명을 걸고 들어가서 가장의 책임을 다하는 근로자들의 땀이 배어 있는 것입니다. 몇몇 명의 근로자가 유조선을 만드는데 몇 년이 걸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딸린 가족들까지 하면 수십만 명의 삶의 애환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걸 가져다가 정유를 해서 다시 잉크로 만드는 작업을 거치고 그리고 디자인을 하고 공장에서 근로하는 사람들 그리고 택배 수거하는 분들 이분들을 통하여 이렇게 우리가 사용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1,000원 가지면 유전을 현장에 가서 채굴할 수 있습니까? 1,000원 가지면 선책을 띄워서 유조선을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내 돈 주고 내가 사는데 누가 뭐라고 그래?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굉장히 교만한 생각입니다. 우리는 이 볼펜의 1,000원은 지극히 일부분 미미한 사용료를 내는 것에 불과하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수많은 삶의 애환이 담겨있는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도움의 손길 입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기 혼자 태어나서 자기 발로 걷고 말하는 법을 배웠습니까? 내가 혼자서 옷 입고 음식을 만드는 법을 배웠습니까? 얼마나 많은 손길들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발로 걸어서 교회에 나왔다고 생각되십니까? 그 이후에 이면에는 얼마나 많은 가족들의 피눈물이 있었고 값진 눈물의 기도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땀 흘리는 헌신의 목자의 수고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누군가 나를 전도해줬던 전도자의 희생과 헌신의 수고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또한 우리는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만 가지 은혜를 입고 사랑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알아야 삶이 소중해지고 은혜를 알아야 삶이 존귀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은혜를 모르면 사람이 아무리 세상의 모든 것을 가져도 존귀한 사람의 본분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가 가진 힘과 능력으로 도저히 풀 수 없는 문제들이 있을 때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또는 세워주시고 우리 삶을 새롭게 조성해 주시는 도우시는 하나님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힘과 능력 가지고 도저히 넘기 어려운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죄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오늘 세상은 힘을 숭배하는 세상입니다. 지식도 힘입니다. 지식 가진 자가 갑입니다. 군림하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지력이라고 말합니다. 몸도 건강이 힘입니다. 그리고 체력이라고 말합니다. 100kg 무게를 드는 사람보다 200kg 무게 드는 사람이 더 체력이 강한 것입니다. 체력이 강한 자가 약육강식의 사회 속에 정복자가 되는 그런 세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재물도 힘입니다. 그래서 재력이라고 말합니다. 지위도 힘입니다. 권력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모든 힘을 다 합쳐도 죄를 못 이깁니다. 지식으로 못 이깁니다. 서울대학 교수가 이 가습기, 위험한 가습기 이 실험 결과를 조작했다가 구속된 적이 있었습니다. 검찰총장이 옷을 벗은 적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사법부 수장이 옷을 벗은 적이 있었습니다. 지식으로 못 이깁니다. 재력으로 못 이깁니다. 재벌 총수가 못 이깁니다. 우리가 강한 것 같지만 삼성그룹의 모든 재산을 다 합쳐도 이건희 회장이 암을 못 이겼습니다. 사망을 못 이깁니다. 우리 가운데 죄를 이길 수 있는 자가 있습니까? 사망을 이길 수 있는 자가 있습니까? 일찍까지 못한 인생의 시련과 불같은 그런 연단을 이겨낼 수 있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고난이 크지만 하나님 은혜가 더 큰 것입니다. 우리 죄가 용서받지 못할 죄가 크지만 하나님의 용서가 더 큰 것입니다. 불같은 시련이 크지만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이 더 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은혜로 산 것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산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알지 못하고 헛된 우상을 찾아가서 우상을 의지하고 우상의 도움을 구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권사님이 그런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목사님, 자식은 쏙쏙이고 도박하고 그리고 또 채권 채무자가 되고 또 돈 주면 가서 도박하고 그리고 또 빚지고 오고 그래서 자식한테 속을 썩고 남편은 바람 피고 있고 사업은 안 되고 신앙은 막혀 있고 그래서 구판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잘못 들었나 그랬어요. 교회 권사인데 구술했다는 거예요. 어렵고 힘드니까. 점쟁이한테 가서 부적 한 장 써달라고 그러고 이 부적 한 장에 100만 원씩 200만 원씩 1000만 원씩 주고 이 종이 쪽지가 내 인생의 애군을 막아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적 만드는 글자가 빨간색으로 씁니다. 영사가루라고 말합니다. 원래는 이게 광물질입니다. 그런데 진짜 영사가루는 한 병에 300만 원 하기 때문에 시중에 6톤 되는 점쟁이들이 쓰는 99% 이상은 합성 이 인공으로 만든 영사가루를 씁니다. 이 영사가루는 참기름 한 병에 3,000원밖에 안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쓸 때 그냥 쓰는 게 아닙니다. 영사가루 찍을 때 참기름을 가지고 찍어야 되는데 진짜 참기름은 비싸니까 그냥 인공 참기름을 가지고 써서 여기다가 1,000원도 안 되는 재료 가지고 이걸 100만 원에 팝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100만 원짜리 부적 가지고 자기 이 베개에다가 집어넣거나 자기 집에다 붙여놓고 이것이 자기 애군을 막아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미련한 짓들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4장 9절 말씀을 보니까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것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는도다. 우상을 만드는 자가 무익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사야가 이런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무를 잘라서 절반은 그곳으로 불을 지펴서 땔감으로 써서 너희 몸을 따뜻하게 데피고 또 절반은 남겨뒀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구워먹고 또 절반은 남겨뒀다가 그것으로 깎고 다듬어서 신상을 만들어서 엎드려 절을 하는구나. 작은 나무토막, 같은 나무토막 가지고 땔감으로 쓰고 같은 나무토막 가지고 신을 만들어서 그 신을 의지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냐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4장 15절 이하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을 삶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게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그 중에 절반은 불에 사르고 그 절반으로는 고기를 구워 먹고 배불리며 또 몸을 덮게 하여 이르기를 아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넘겨보세요. 17절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곳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얼마나 어리석은 얘기입니까? 우리나라가 인공위성을 처음 개발해서 우주로 발사를 할 때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발사 능력이 없어서 미국 나사의 의뢰를 해서 미국 케이프 캐나베럴 그 기지에서 인공위성을 쐈습니다. 근데 첫 번째 발사가 실패를 했습니다. 근데 두 번째 발사할 때 어떤 일을 했냐? 우리나라 과학자들이 나사 그 스태프들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무엇이든지 큰 일을 하면 특별히 하는 의식이 있다. 그래가지고 허락을 받아서 의식을 했는데 그게 뭐냐? 그 나사에서는 그 발사체 앞에다가 돼지머리 갖다 놓고 거기다 제사상 차려놓고 엎드려 절을 하고 인공위성을 발사한 적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미련한 짓들입니까? 돼지도 여러분 제사상에 올라가는 돼지는 웃어야 된다고 해서 웃는 돼지 머리가 비싸게 팔리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일본은 800만이 넘는 신들이 있습니다. 집집마다 가신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신상 앞에다가 제사밥을 차려놓고 하루 일과를 빌면서 소원을 간구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일본의 어떤 사람이 자기 집에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나가지고 막 이제 사람들이 뛰쳐나오고 다 살겠다고 뛰쳐나오는데 이 사람이 뛰쳐나왔다가 조금 머뭇거리더니 갑자기 불타는 집 속으로 뛰어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뭔가 하나 가지고 나오는데 그게 뭐냐? 우상단지를 가지고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아니 당신은 당신의 신이 당신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당신의 신을 구원하는군요. 우상은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신은 사람이 자기가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절하니 얼마나 허망한 것입니까? 성경은 또한 보이는 재물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한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재물에 소망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승집 개가 죽으면 조문객이 많아도 정승이 죽으면 찾는 애가 없다. 돈 있고 힘 있을 때는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립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권력 잃어버리고 끈 잃어버릴 때는 다 사라지는 게 그게 세상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로 24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니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한 성경은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궁극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도움이 없는 인생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2장 22절을 보니까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쇠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예레미야 17장 5절에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혈육이
우리 마지막까지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시편 146편 3절로 4절에 보니까 방백들, 힘 있는 사람 의지하지 말고 도움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세 수도사들은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섬김의 대상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믿습니까? 저는 저 자신을 못 믿습니다. 내가 결심했지만 의지가 약합니다. 내 말을 내가 지킬 힘이 없습니다. 내가 나를 못 믿는데 누가 사람을 믿겠습니까?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다윗이 누구한테 반역을 당합니까? 자기 친아들 압살롬에게 쿠데타를 당합니다. 믿었던 요압 장군이 죽은 다윗을 배신합니다. 믿었던 오른팔, 왼팔들에게 당하는 게 세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우리의 유일한 참된 도움은 하느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를 끌려가서 고통 중에 노예가 되고 70년 동안의 노역의 생활을 살았습니다. 자기 자식도 노예가 되고 그 자식의 자식도 노예가 되었습니다. 70년 동안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언제 돌아갈 기약도 없는 생활을 지냈습니다. 성전은 불탔고 제사장은 직분을 잃어버렸습니다. 예배가 끊어졌습니다. 율법을 가르칠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절기와 희락의 기쁨들이 다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모든 도움이 다 끊어졌다.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실까? 그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바벨론 포로 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너를 나의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말씀하여 주시고, 누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지, 누가 이스라엘의 도움인지,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구원과 도움이 어디에 있는가를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상적으로 끝났다고 생각할 때, 길이 막혔다고 생각될 때, 어디로 갈지 나는 모르겠다고 생각되는데, 하나님이 길이 막혔는데, 거기 인생의 길을 막혔는데 구원의 세계를 열어주시고, 사방이 막혔는데 길이 안 보이는데 하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위로부터 내리는 도움의 손길을 내미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땅끝에 있을 때 다 떠나갑니다. 땅에 모퉁이 있을 때 믿었던 사람도 다 외면하고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내가 너를 땅끝에서 부르고 땅의 모퉁이에서 너를 불러 모으리니 내가 너를 나의 종 나의 택한 이스라엘에 부를 것이라. 내가 너를 나으리 이가 날카로운 날선 타작기교로 삼으리니 큰 산이 내 앞에 부스러기가 되고 작은 산들이 내 앞에서 곁처럼 흩어질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영광의 순간에는 함께하지만 고통의 순간에는 다 떠납니다. 예수님과 3년을 고라가 같이 했던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실 때 내가 죽어도 예수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말했던 베드로, 그리고 수많은 제자들이 다 예수 버리고 떠나가고 말았습니다. 이 세상은 좋을 때 보냅니다. 영광의 순간에는 좋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십자가 땅끝에 절망의 자리에 있을 때, 땅의 모퉁이 끝에서 이제는 모든 끈들이 사라질 때는 다 떠나가는 게 세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굳세게 해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짐이 되는 건 원치 않습니다. 고통의 짐, 염려의 짐, 질병의 짐, 가난의 짐, 내가 짐을 지는 건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모든 짐을 가져와라. 내가 맡아주겠다는 거예요. 이런 분이 어디가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보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그리고 잠언 16장 3절에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시편 37편 5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그랬어요. 여기 본문에 보면 너희 염려를 그에게 맡기라. 너의 행사를 그에게 맡기라.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염려의 짐을 맡아줄 사람이 있습니까? 부모 자식 간에도 힘든 거예요.
서로 짐이 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연인 가운데도 힘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염려를 내게 가져오라는 거예요. 너의 행사를 복잡하고 힘든 일, 다른 사람이 하고 싶지 않은 일들 누가 맡아줍니까? 너의 힘든 행사, 네가 감당하기 어려운 인생의 일들을 내게 갖고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우리는 내일을 몰라요. 인생의 길을, 앞날을 몰라요. 그런데 우리 미래를 아신 하나님께서 너의 길을 내게 맡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에 38년 된 중풍병자, 열대 혈병에 걸렸던 여인, 남에서부터 소경된 앞을 못 보는 맹인, 문둥병, 불치병에 걸려있던 사람들,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 세상에서 외면당하고 조롱거리가 되고 멸시당했던 세리와 창기들, 이 인생의 염려의 짐들, 가난의 짐들, 질병의 짐들 누가 맡아줍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걸 다 가져오라는 거예요. 내가 맡아주고, 내가 너를 굳세게 하고, 내가 너를 도와주고, 너를 붙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 맡긴다는 말은 히브리 말로 보면 굴려 떨어뜨린다는 말입니다. 이걸 내가 맡고 있으면 내 이 짐, 무게를 내가 고스란히 다 감당해야 됩니다. 근데 굴러 떨어뜨렸으면 이제 무게는 내가 지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지시는 거예요. 주님이 대신 지시는 거예요. 인생의 죄의 무게보다 큰 무게가 어디 있습니까? 사망의 무게보다 큰 무게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걸 고스란히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내 힘, 내 능력으로 버티고 산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사람들은 죄의 무게를 고스란히 자기가 져야 됩니다. 죽음의 무게를 고스란히 감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십자가 예수님 앞에 이걸 맡기고 내려놓게 되어지면 믿음으로 주시는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되어주시고 14절에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다른 번역본에 보면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그래서 버러지, 지렁이, 야곱아, 내가 너를 날카로운 타작 기계로 만들이니 놀랍지 않습니까? 버러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축복받은 이스라엘을 버러지라고 부르십니까? 지렁이라고 표현하십니까? 왜 버러지 지렁이라고 말씀하셨을까? 짓밟히고 또 밟히는 게 버러지입니다. 짓밟히고 또 짓밟히고 밟히는 게 지렁이입니다. 이스라엘이 사실은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애굽에 430년 동안에 밟히지 않았습니까? 아수르 민족의 북이스라엘이 150년 동안에 짓밟히고 밟히지 않았습니까? 아람, 블레셋, 모압, 암몬, 주변 모든 민족들에게 동네북처럼 여기서도 터지고 여기서 짓밟히고 여기서 침략당하고 여기서 약탈당하지 않았습니까? 바벨론이야요 1, 2년이 아닙니다. 70년 동안에 짓밟히고 짓밟힌 민족이 아닙니까? 메대, 바사, 로마, 헬라, 로마, 이스라엘 민족까지 2차 대전을 보면 2차 대전 당시 600만이 학살당할 정도로 짓밟힌 민족이 아닙니까? 지금도 중동 사태를 보세요. 짓밟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에 가장 미미하고 가장 연약하고 버러지같이 지렁이처럼 연약한 존재 그 이스라엘을 열국을 심판하는 역사의 타작기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제가 신대원 때 같이 동기 목사님 가운데 그 아버지가 제주도에서 목회를 하셨는데 그 당시만 해도 선목회가 너무 힘들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들게 목회하는 걸 보고 나는 죽어도 목사 안 된다. 아주 다짐을 하고 다짐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 목사의 아들이 은혜를 받고 아버님이 가신 길이 얼마나 영광된 길인지를 깨닫고 늦게 뒤늦은 나이에 신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같이 이제 시험 공부를 준비하는데 서로 아들 이름을 얘기하다가 저한테 제 아들 이름이 김마루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 들었나? 아들 이름을 아니 이름 밟고 다니는 마루라고 줬어요. 그랬더니 맞다는 거예요. 아니 왜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기 아들의 이름을 마루판이라고 짓겠어요. 그런데 마루라고 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마루라고 줬습니까? 너는 평생에 밟히면서 길이 되는 삶을 살아라. 그래서 마루라고 줬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여기 예수님께서 길이라고 그랬어요. 길은 무엇입니까? 밟힘을 당하는 거예요. 밟힘을 당하고 또 밟힘을 당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밟힘 당하는 게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밟고 이 자리에 온 거예요. 예수님을 밟고 아버지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죄인이 예수님을 밟지 않고서는 죽게로 가야 할 길이 없는 거예요. 일본의 유명한 작가 인토 슈샤쿠의 신묵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17세기의 일본의 천주교회의 교인들에 대한 대대적인 대규모 탄압을 배경으로 한 소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사건을 모티브로 쓴 작품입니다. 당시 나가사키에는 기독교인을 박해하기 위한 참혹한 고문들이 행해졌습니다. 신앙을 부정할 때까지 펄펄 끓는 물에다가 넣었다가 꺼내고 또 끓는 물에다 넣었다가 꺼내는 고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십자가 모양으로 큰 나무를 만들어서 거기 나무 십자가에다 몸을 묶어서 파도가 휘몰아치는 가운데다 세웁니다. 그럼 미물 때는 물이 막 차올라서 숨가쁜 고통을 느끼고, 삶을 때는 물이 다 사라진 이후에 뜨거운 햇살에 내리쬐면서 목마름의 고통을 느끼고 피부가 타들어가는 고통을 느끼는 고문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좁고 깊은 구덩이를 만들어서 사람을 꽁꽁 묶어서 거꾸로 이 구덩이 속에 넣었다가 뺐다가는 고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들의 신앙을 박해하는 또 하나의 방법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얼굴 송화를 그러는 송화를 바닥에다 놓고 침 뱉고 밟고 가라. 그러면 살려줄게. 그런데 밟지 못하는 사람은 이 고문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작품 속에 로드리고라는 신부가 성화 앞에 있는데 박해자가 밟고 지나가라는 거예요. 근데 신부가 밟을 수가 없습니다. 고민하고 기도하는 중에 있는데 신부의 마음속에 주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나를 밟고 가라. 나는 밟힘을 당하기 위하여 세상에 왔다. 내가 길이다. 나는 밟힘을 당하기 위하여 이 땅에 왔다. 기독교는 세상 위에 서서 자기 가진 힘 가지고 군림하고 명령하고 갑질하고 압제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버러지 같고 지렁이 같은 기독교, 빗밟히고 짓밟히지만 다른 사람에 밟혀서 그 사람의 길이 되어지는 그런 종교, 이것이 기독교고 이것이 교회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짓밟히고 장막도 잃어버리고 정체성도 잃어버리고 예배는 절기는 끊어지고 언제 성전이 회복될지, 언제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지 기약이 없습니다. 버러지같이 살고 있습니다. 지렁이처럼 밟히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타작기로 삼으리니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고 작은 산들을 곁처럼 만들 것이다. 이 가장 연약하고 미미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상을 향하여 심판하는 도구로 삼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놀라운 능력과 신비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버러지처럼 취급을 당하고 지렁이처럼 짓밟힘을 당한다 할지라도 짓밟힌 성도들 믿음을 보시고 세상을 향한 날선 타작기기를 만드시는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국민일보의 영동 농장의 창립자 김영복 회장의 간증이 실린 적이 있었습니다. 전라남도 강진의 70만 평의 대규모 간척지에 선진농법으로 농사를 지어서 엄청난 갑부가 되었습니다. 이분은 교회 집사님인데 3살 때 어머니를 여의고 중학교 2학년까지 다니다가 학교를 중퇴하고 가난해서 미군 부대 하우스보이로 돌아가서 야간 대학에 간신히 졸업을 하고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올남전 때 외국인 회사에 지원해서 5년간 번 돈 가지고 강남 일대 땅을 사서 그것 때문에 부자가 돼서 공장을 차렸는데 수출하는 포장
공장을 차렸습니다. 그런데 그 공장이 근로자 3사람이 불의한 사고로 죽게 돼서 그 자산을 정리해서 이것을 다 수습하고 남은 자산을 가지고 시골로 내려가서 양식을 하다가 쫄딱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좌절하고 완전히 바닥에서 땅끝에서 땅의 모퉁이 끝에서 절망하고 술 마시고 폐인이 되고 말았다가 방황하는 이 사람에게 전도자가 찾아와서 복음을 듣고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내가 사버릇에 옥이나 자기 꾀를 가지고 자기 힘과 능력만 믿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심으로 내가 해야 되겠다는 걸 깨닫기 시작했고, 마침 그때 중동개발붐이 일어날 때 우리나라 수많은 근로자들이 열사에 날아가서 일을 하는데 음식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김치를 만들어야 되겠는데 배추기와 이 물을 어디서 조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생각하기를 내가 사우디 현장에 가서 배추와 물을 재배해야 되겠다. 그런데 이 사막 모래 땅에서 무슨 농사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기도하면 너는 나의 백성이니 나의 모든 일을 나에 맡겨라. 너의 행사를 내게 맡겨라. 너의 모든 기업을 맡겨라. 하늘 앞에 기도하고 2-3시간밖에 잠을 자지 아니하고 이제는 열심히 현장에서 땅을 임대를 위해서 근로자들을 고용해서 이걸 개발하기 시작을 합니다. 극적으로 하나님 도우심으로 그 사막 열사의 땅에서 배추와 물을 재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지에서 식자재를 공급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소문이 나서 사우디의 큰 규모의 땅 지주들이 그에게 우리 농장을 개발해달라, 농장 개발해달라. 그래가지고 녹색혁명의 주인공으로 사우디 정부에서 큰 포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당시 한 개인이 해외 수출 송금 1위에 해당할 만큼 엄청난 그런 성공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20명의 학생들을 지원해 주면서 다시 전남 강진에 들어와 큰 농장 쌀을 생산하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버러지처럼 사업 파산당하고 그리고 또다시 사업당하는 거 완전히 박살나고 가진 재산 다 털털 털리고 지렁이처럼 버러지같이 그렇게 밟히고 밟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들어서 날이 날카로운 새 타작기기로 만드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연약한 이스라엘이 타작기가 되는 것처럼 무능한 자를 능력 있게 만들어 주시고, 할렐루야, 부정적인 사람을 긍정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대의적이고 냉소적인 그런 불신의 사람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의 믿음의 조상들이 다 하나같이 지렁이처럼 버러지처럼 연약한 존재일 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시기 바랍니다. 지렁이 같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버러지 같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전에는 자식이 없고 늙고 연약하여 소망이 끊어졌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숭배자로 살다가 거기서 끝날 사람이었습니다. 무익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하나님 만나서 날선 타작기가 되어 열국의 아비로 존귀한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지렁이 같은 다윗, 사울에게 짓밟히고 짓밟혀서 죽임을 당할 것을 두려워서 10년 넘게 유랑하고 짐승처럼 이슬을 먹고 비를 피할 수 있는 머리둘 곳이 없습니다. 노숙을 하고 도망을 치고 도망자 인생으로 10여 년을 지냈던 지렁이 같은 다윗이었습니다. 그를 들어 이스라엘의 성문 다윗으로 만들어주시고 타작기기로 삼아 주셨습니다. 지렁이 같은 기드온, 나약하고 소심해서 사람들 앞에 서기를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숨어서 은밀하게 타작했던 그런 소심하고 예성적인 사람. 그런데 하느님께서 강한 자여 주가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지렁이 같은 기도원을 들어서 미대안을 쳐서 승리케 만드는 타작기기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 세리, 어부들, 갈릴리 사람, 변두리 사람, 메이저가 아닙니다. 다 마이너 중에 스웨덴 사람, 이들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타작기기로 삼으시고 역사의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타작기기로 삼으리니 산을 쳐서 부서뜨리고, 할렐루야, 작은 산들이 내 앞에 곁처럼 흩어질 것이다. 여기 산이 무엇입니까? 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우리 인생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산 앞에 서면 돌아서 가버립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면 피해서 쭉 이렇게 돌아서 갈 터인데, 오늘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산, 장애물, 장벽, 네 앞에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냐? 그 장애물이 평제가 될 거라는 거예요. 네가 장애물을 깎아 평제를 만들고 길을 낼 것이라는 거예요. 네 앞에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으면 그걸 부서뜨려서 작은 겨처럼 만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미국에 어떤 작은 교회가 있었는데, 교회 건축을 위하여 기도하다가 이 교회 앞마당 옆에 쪽에 있는 작은 산을 하나 사서 그 산을 깎아서 평지를 만들어서 건축하자. 그래서 산을 샀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축을 계획을 해봤더니 웬걸 산을 깎으려고 하면 이게 엄청난 비용이 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산을 깎은 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폐기물들을 또 다시 운반해서 처리해야 되는데 폐기 비용이 깎는 비용보다 더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산만 사놓고 아무것도 못하고 포기하고 있는 상태에 있었는데, 성도들이 이러지 말고 우리 한번 기도해보자. 하나님이 스룹바벨에게 이는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큰 산의 평지가 되리라 하지 않았느냐. 예수님께서 믿음을 가지고 이 산을 명하여 바닷가에 던지라 할지라도 그대로 될 것이라 하지 않았냐. 우리 한번 기도해보자.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한 신사가 교회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명함을 주는데 건설회사 사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교회가 산을 샀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근처에 개발업을 하고 있는데 늪지대가 있어서 그 늪지대를 막아야 되겠는데 큰 흙덩어리가 필요합니다. 목사님 산을 저희가 깎아 그 흙을 사면 안 되겠습니까? 깎는 비용, 운반 비용 우리가 다 되겠습니다. 교회 문제가 해결됐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예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데 글쎄요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얼마 후에 그 건설회사 사장이 다시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예산이 좀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산을 깎는 비용 그리고 운반해서 매립하는 거에다가 2배의 비용을 저희가 더 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앞에 산, 도저히 깎기 어려운 산이 평지가 돼버리고 거기다가 2배 예산이 거기다 들어와서 건물까지 지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 앞에 산 같은 문제도 믿음으로 간구하는 자들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참으로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우리 다 같이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